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보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최근에 이제 되게 오랫동안 한 고민이긴 한데, 제가 저희 아이가 현재 지금 7살이고 내년에 초등학교를 어디를 보낼까 결정하는 문제로 되게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이제 보통은 학군에 그냥 한 군데 배정을 받아서 국립학교를 입학하게 되는데, 저희 아이는 지금 저희 거주지의 그 특성상 공동학군이라고 해가지고 학교를 두 군데를 선택해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선택해서 보낼 수 있고, 또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유치원하고 연계된 이제 초등 대안학교가 있어요. 이 세 군데를 두고 제가 정말 최근 들어서 이제 고민이 너무 심해져서 아침에 정말 눈 떠서 잠들 때까지 틈만 나면 그 생각을 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학교들의 장단점을 다 비교해보고 또 평도 찾아보고 어디를 보내야지 우리 아이가, 그리고 사실 정말 중요했던 거는 제가 마음 편하게 아이의 초등 시절을 이제 같이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되게 몰두를 했는데요.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되게 찔리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하나님의 뜻은 이 과정에서, 이런 상황에서 전혀 구하지 않았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생각과 어떤 관점과 그 모든 것이 저의 뜻 이상으로 전혀 나가지 못했고, 또 그 생각의 연장이 돼서 심지어 평소에 이제 저희 가정, 이제 믿지 않는 그 부모님들, 가족들 위해 기도할 때조차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조차도 제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 뜻을 주장하는 그런 것에 머무르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통 저의 뜻은 너무 많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하지 않았던 저의 마음을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또 제 뜻 이상으로 나가지 못하는 저의 상태를 돌아보길 원하고, 이 상태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고, 또 같이 기도하실 때 나의 주장, 내 마음에 국한된 그런 어떤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주님, 제가 저의 뜻만을 보고 아버지 제 생각만 구합니다. 이제 저의 판단만 저 안에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제가 은혜를 구합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자리에서 정말 저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제 뜻과 제 마음만 있었던 제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제 의지로 잘 되지 않지만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정말 하나님의 뜻이 가장 먼저 되는 시간 되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올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한 주간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지내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의를 지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장마와 폭염을 거치며 피곤함을 핑계로 또 각자 환경을 핑계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각자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믿음이 깨우치고 한 단계 더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은혜를 통하여 주시고 자비령으로 가정을 이끌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다가오는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 은혜로 그간 일상의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한 믿음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며 헌신하는 각각의 성도님들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 준비함으로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하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성령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교문이 이렇게 끝나고 나면 많이 남고 또 막 주보도 많이 남고 악보도 많이 남고 이제 이래가지고요. 아마 이제 쓰고 놔두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면지를 최선을 다해 쓰거든요. 그래서 이면지를 못 쓰면은 여기 물 떨어지면 물 닦는 걸로도 쓰고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설교문은 제가 이제 주중에 올리게 되면은 이게 얼마든지 다운받으셔서 핸드폰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설교문은 조금 줄여서 아마 이제 출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혹시 뭐 부족하시거나 이러면은 그 밴드에 다 있으니까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출력 받으셔서 핸드폰으로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설교문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설교문에 본문으로 올려놨어요. 네, 메시지 성경이라서 메시지 성경의 별명이 성경 옆에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역개정 성경 본문을 먼저 올려놓고 메시지 성경 본문도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지금 내 앞에는 또 하나의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부담입니다. 거기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나는 전혀 모릅니다. 쉽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내 앞에 고난과 투옥이 있을 것을 성령께서 거듭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마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맡기신 사명, 곧 믿을 수 없을 만큼 후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반응이 없는 걸로 봐서 아름답지 않은 것으로, 뭔가 조금 무서운 것으로. 예,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죠. 여러분은 다 바울이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고. 중요한 건 이런 태도를 배우는 거죠. 예. 어차피 우리 삶에는 다 고난이 있으니까 어떻게 감당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고난에 대한 태도가 자라나도록 이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겠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아침에 나와서 이제 예배인도 하시는 집사님도 이제 몇 년 동안 돌아보니까 고민 많이 하루 종일 그 생각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남편이 또 기도하고 했잖아요.
부부가 성숙하게 이 문제를 감당하고 있나 봐요. 축복합니다. 옛날 같으면 전 남편 보고 신경 안 쓴다고 하면서 집안 재정 문제랑 겹쳐가지고 이제 복잡했을 텐데, 기도하면서 자매님이 벌써 이렇게 마음을 깨트리니까 남편도 은혜스럽고 돈 걱정 안 해도 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잘 모르는 남의 일에 뭐 끼어들고 싶지 않아요? 그러실 수 있죠. 그럼 공동체입니까 그게? 교회 공동체가 왜 공동체입니까? 서로의 문제, 복잡한 문제는 목사가 다 책임지고 안 돼요. 복잡한 문제는 여러분이 책임지고. 죄송합니다. 지난 이제 목요일인가요? 딸이 집에 왔습니다. 막 주말에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니까, 아르바이트 하니까 주말에 못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학 됐는데 주중에는 못 오냐? 뭐 이랬더니 딸이 엄마한테, 아빠는 내가 가면 잘 쳐다보지도 않고 같이 있지도 않으면서 왜 안 온다고 난리나요? 아니 그래도 항상 보고 싶어. 오면은 딴 데 찾아보고 먼 산 쳐다보고 있어도 항상 딸을 기다립니다. 주중에 오라고 했더니 목요일 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 우리가 가족이 다 같이 이제, 셋째 막내는 초등학생이 아직 방학을 안 했고요. 큰애 둘째는 이제 대학생이니까 방학한 거죠. 그래서 셋째는 학교 보내고 우리 네 식구가 스타벅스로 갔습니다. 묵상 모임 하러. 그래서 이제 묵상 모임, 이제 우리는 주로 명신교회도 스타벅스에서 묵상 모임 하죠. 지금 줌으로 하고 있는데 곧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막 후쿠오카 전도여행 가고 막 어디 전도여행 가도, 상하이 전도여행 가도 막 스벅에서 묵상 모임 하잖아요. 스벅은 전 세계에 다 있어. 우리의 고속도로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지. 명동에서 개척할 때부터 스벅이 명동에 너무 많으니까 교육관, 우리의 교육관. 부산 해운대에 전도여행 갔다가 날씨 너무 더워가지고 스벅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2층에 올라가서 한쪽을 차지하고 예배 드리니까 이쪽에 앉아있던 스벅 왔던 사람들 다 쫄려가 저쪽으로 몰려갔어요. 힐끔힐끔 우리 쳐다보고 제가 거기서 설교했다는 거 아닙니까? 스벅 우리의 교육관.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스벅 좋아한다고 뭐라고 연락 와 또. 스벅이 어쩌고 저쩐다고. 그래서 LG도 다 저 동남아시아에다 이슬람 사원 지어주고 그런다고 내가. LG 다 쓰지 마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쓰겠냐고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묵상 모임 하는데, 이제 이게 오늘 이 사도행전 이 본문을 같이 읽고 나누는 거죠. 정말 제가 오늘 막 다 나오네. 스벅 나오고 TV 나오고. TV를 봤는데 허재 씨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아들 둘을 너무 잘 키워가지고 농구도 너무 잘하고 둘 다 국가대표 되고, 또 아빠랑 같이 즐겁게 막 섬에 가서 같이 뭐 해먹고 이런데 너무 좀 허심탄회하고, 저는 생기기도 부담스럽고, 제가 언제부턴가 교회 오면은 맨 먼저 앉아서 기도부터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와서 일부터 했거든요. 길에서 모이고 이러니까 어디 길에서 앉아서 기도부터 한다는 게 습관이 몸에 뱄어. 근데 예배실에 생기고부터 와서 먼저 기도부터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갑자기 와서 다 일만 하는데 앉아서 기도부터 하라고 이렇게가 조금 뭐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우리 재현 집사님하고는 좀 편하니까, 또 요즘 컨디션이 좀 좋잖아요. 야, 좀 희생해봐. 그러면은, 예. 하고 희생도 할 줄. 옛날 같으면 난리. 예, 아닙니다. 재현, 앉아서 기도부터 하고 은혜를 구하고 한번 시작해봐. 이랬더니 내 말을 너무 호지고 앉아서 한참 기도를 하네. 아니, 누가 예배실에 와서 그렇게 한참 기도를 해. 잠깐 기도하고 일하고 이러는 거지. 나 힘들어. 진짜. 제가 그렇게 생겨 먹은 거겠죠. 부담스러워. 허재 씨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제 속으로, 진짜 나는 저렇게 애들을 기르지 못했다. 저렇게 허심탄회하고 이렇게 친구같이 지내는 아빠는 나는 아니다. 이렇게 했더니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애들과 함께 묵상 모임하고 우리 가족이 전도여행 갈 수 있고 사명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가정이다. 내가 그런 아빠다. 우리 자식들은 그런 자식이다. 그거는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명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아들의 사명이 제일 기가 막혔어요. 자기는 그 중산층 정도의 그 평범하고 안정된 삶이 사명. 우리 세 명이다. 우리 딸의 사명은 아주 좋았습니다. 자기가 대학 갈 때 도시사회학과를 갔는데 도시의 어두운 부분을 보게 되겠다는 걸 학교로 산책하면서 이제 기도하다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사회학 공부는 빨리 마치고 이제 복수전공을 하거든요. 공대에 가서 메타버스 뭐 이런 거 해요. 도시 공간 뭐 이런 거. 근데 공부가 너무 어렵고, 이제 본래 자기는 거기 가서 자격증을 따면 뭔가 취직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갔는데,
이미 그런 자격증이 너무 많고 취직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고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공부만 힘들고 막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근데 묵상 모임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의 어두운 부분을 보는데 이 공부가 도움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해가지고 자격증 땄고 이제 직장이 길이 안 열릴 것 같으니까 이제 막 공무원 시험 준비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왔을 때 그런 인도하시면 좀 아닌데 약간 그 위에다가 자기 사명 올려놓는 건 아니야. 이게 안 되고 뭐 공부하고 싶은데 그 과정으로서 공무원 시험 이건 아니야 딸아. 그랬더니 딸이 제 이야기를 깊이 듣고 자유해져서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제 공무원 시험 어디로 날아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의 그 공부했던 그 과정을 딱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히라가 본래 사명이라는 게 그런 거야. 사명은 지난 과거의 시간들을 해석하게 해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왜 왔는지 모르지. 나중에 우리 가족들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먼저 이집트에 온 거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듯이 너도 지금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아주 적절하다. 사명의 관점에서. 그리고 네가 앞으로 무엇을 해갈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도 점점 구체화될 거다. 믿고 사명의 길로 가라. 이제 아들한테 이제 위로하면서 이야기한 거는 아들아, 내가 너를 볼 때는 바울처럼 이렇게 분명한 사명을 먼저 받고 이방인을 위한 어떤 하나님의 그릇으로 이게 부름받은 것이 분명하고 인도함 받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잘 모르고 계속 가다 보니까 요셉도 그런 편이라고 해야겠죠. 가다 보니까 구체화 돼가지고 이게 부르심이구나. 그 하루하루의 인도하심은 있었죠. 너도 지금 인도하심 받는 게 중요하다. 하루하루 내 아빠가 생각하기에 네가 안정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거는 좋아 보인다. 격려하고 싶다. 그냥 네 욕심으로만은 이해되지 않는다. 네가 네 스스로 욕심을 다루는 걸 많이 훈련하고 있고 아빠가 늘 체크하고 있는데 네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점검하면서 그렇게 말한 것 같아서 기쁘고 앞으로도 상당 시간 동안 네가 훈련 받겠지만 아빠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주셔서 그런 삶으로 가도록 인도하시리라 믿는다. 네가 뭐 면접이라든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고 잘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빠는 계속 믿고 기도하고 있다. 네가 5살 때 버스에서 애들이 바보라고 안 놀아준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축복하실 거라 아빠가 응답이 있었고 아빠는 지금도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고 나는 네가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다. 순순히 받아들이고 가방을 너무 무겁게 메고 왔어요. 공무원 모든 구급 공무원 모든 기출 문제를 다 풀겠다고 해서 이건 너무 무거워. 결정했다고 바로 이런 건 아니야 아들. 마음의 변화지 이게 가방이 무거워지면 너 힘들잖아. 두고는 아빠 줘 두고. 두고는 제가 나눠서 집으로 메고 왔어요. 아들이 그래서 즐겁게 뭐 30점 맞아도 기죽지 않고 봤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사명으로 제자로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권능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로 산다고 해서 갑자기 막 바울처럼 막 해외 선교지 나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한 영혼에게도 소중한 거고 삶의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로 살라고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또 제자로 안 살고 그냥 평범하게 산다고 해서 그게 뭔 문제겠습니까? 근데 명신교회는 우리가 제자로 살고 도시에 사역하고 가정과 직장에서 살고 아시아의 대도시에서 선교하고 이렇게 부르심이 있다. 부르심 받은 교회잖아요. 자, 여러분 다 알고 오셨고 어서 오셔서 하시다 보면은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또 아시아 대도시 성경은 꼭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명식교회 어때요? 자기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막 역사가 없이 공허한 외침만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반드시 삶이 개선되고 좀 능력을 받게 되고 생명으로 가게 되고 이러잖아요. 이거 뭐 단 하나도 미칠 게 없는 삶입니다. 과감하게 방해를 물리치고 나가야 합니다. 제자로 안 살면 방해가 더 많아요. 죄를 못 이겨요. 명신교회 떠나는 사람들 다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명신교회 떠나면 좀 시달리면 적을 것 같은데 죄를 못 이길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왔어. 그러면서 유튜브는 맨날 들어와. 교회 떠난 지가 몇 년인데. 들어왔으면 조용히 있었는데 맨날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그래서 또 누가 나갔다고 누가 들어왔다고 이렇게 마음이 아프죠. 아직도 죄를 해결 못했나 보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두 교회로 분립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명의 삶은 강건한 삶이고 좋은 삶입니다. 또 제가 살아보니 반드시 이렇게 삶의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이겨내는 거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명의 삶. 사명이 아니면 고난을 이기고 나갈 힘이 없어요. 고난에 무너져. 관계도 무너져.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정 안에서 애들을 학교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 여러분, 요즘 초등학교 부모들이 얼마나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막 너무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 캐나이 운동장에서 집단적으로 애들한테 맞았어요. 그때는 많이 두려웠어요, 본래. 지금은 덜 두려워요. 셋째가 지금 초등학교 다시 입학했는데요. 덜 두려워요. 왜? 그동안 믿음이 성장했으니까. 믿음으로 도우려고 하니까. 사명의 삶이 아니면 그렇게 성장해서 그런 관점으로 잘 보지 못해요. 근데 이 사명으로 살아야 믿음이 성장하고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절대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내용 안에 내용이 선명해요. 여러분도 깊이 사랑하는 사람 생기길 바래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어때요? 가족끼리도 또는 뭐 사랑하는 사람 조금만 관계 안에 미묘해도 금방 느껴요.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가끔 만나도 미묘해도 뭐 그런 거 신경도 안 씁니다. 친밀한 사람끼리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조금만 미묘해도 느낍니다. 안 좋게 미묘하면 금방 느끼고 괴롭죠. 괴로움을 품고 계속 막 일 없는 것처럼 지내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화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 믿고 따르는데 관계가 미묘한데 그거를 덮어놓고 지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고통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관계가 미묘한데 그냥 지나가면 고통스럽잖아요. 예수님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진실해야 돼요. 예수님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언제든지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언제나 도움받아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다릴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제 마음이 도와달라고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님 앞에 함께 갑시다. 도와달라고 합시다. 언제나 이런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삶을 보셨으니까 사역을 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근데 뭔가 진실하지 않게 계속 움직일 때마다 그 고통을 참으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즉각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들을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합시다. 네, 한 번 더 합시다. 서로 보면서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 예수님 앞에서 진실하지 않는데 막 도와준다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러면 교회가 기준이 없어지잖아요. 오늘 아침 예배인도 하신 집사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진실하게 돌아본 거예요. 명신교가 10년 이상 계속 이렇게 오니까 그런 것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도 아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인도하심 놓쳐가지고 열이 푹푹 날 때 얼마나 무서운 분들인지. 네? 제가 얼마나 여러분을 무서운 줄 알아요? 그래도 그 무서움을 꾹 참고 예수님 앞에 진실하게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여러분은 제가 더 무섭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1대 다잖아요.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집사님 지금 인도하심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있나요? 본인도 이미 알고 있어요. 느끼긴 느끼지만 뭐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교회가 복잡하잖아요. 제 흰머리는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제가 흰머리 많이 나고 늙고 쭈글쭈글해서 저를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섬기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 이럴 건 아닌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사명으로 삽시다. 사명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권능을 부어주십니까? 왜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예수님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격려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꼭 그런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설교문 1번 고난에 대한 태도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제가 마태복음 NIV 성경 묵상하고 메시지 성경 사도행전 묵상을 동시에 하거든요. 이제 번갈아 가면서 같이 할 때도 있고요. 근데 애매하게 같은 날인가 묵상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바울도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본문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신다고 하시고 바울도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설교 본문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번이나 연속해서 본문을 보니까 설교하라는 주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담담하고 담대해 보입니다. 여러분 좋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너무 힘들어. 고난이 올까 무서워. 근데 남편이 아빠가 담담하고 담대해. 얼마나 좋습니까? 남편이 막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막 짜증내고 막 원망하면서 뭐 어쩔지 모르고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쩐지 분위기가. 그런 남편 어디 있냐?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어디서나 다 예민해지고 막 서로 막 원망하고 막 분위기 안 좋아지고 다 뭐 때문에 그럽니까?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누군가 책임 안 지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그럼 내가 나서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만이라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막 따지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믿음 잃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구하면서 차분하게 있는 거죠. 고난에 대한 태도가 준비되어 있는 거죠. 정말 좋은 삶입니다. 저는 그거 준비되면 인생이 다 열리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오는데 좀 담담하고 담대하게 예수님 의지하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 목사로서 섬기면서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다는 제 1번이 뭐냐면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시달려. 너무 괴로워. 제 성격 탓이겠죠. 근데 여러분도 뭐 예배인도 한번 어쩌다 몇 달에 한 번 돌아오는데 그거 하는데 막 어렵다고 난리 하고 안 한다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설교를 한번 해보지. 오늘 왜 이러지? 축복합니다. 그게 1번인데 제가 나는 이걸로부터 도저히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 평생 이렇게 시달리나 보다. 너무 괴롭다. 이런 생각하면 살았거든요. 근데 믿음이 성장하고 하니까 쉽게 제압돼요. 오늘 아침이라고 뭐 좋았겠습니까? 막 난리 하죠. 가서 아이스 에스프레소 한 잔 받아가지고 딱 모닝빵 하나 들고 저 밖에 나가서 공원을 쳐다보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아무것도 아닐 때가 옵니다. 담담하고 담대질 때가 뭐 사람이 오거나 말거나 난리치거나 말거나 예수님 따라가면 되지. 예수님 살아계시고 두렵지 않아? 두려워! 네, 담담하게 이겨나갈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파도를 두려워합니까? 베드로는 두려워하죠. 나중에 베드로 어때? 안 두려워해요. 그런 거. 바울도 안 두려워하고. 예수님만 안 두려워하고 베드로나 바울은 계속 두려워했으면 이제 가망성 없죠.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안 오시면 우리는 두려워. 근데 바울도 안 두려워하고 베드로도 안 두려워. 요한에슬레 목사님도 그 일기에 보니까 파도에 휩쓸릴 때 대사관에 너무 두려웠대요. 근데 그 일기 뒷부분에 항상 약간 성경적 전통이에요. 아주 짧게 두렵다는 내용은 되게 길게 나오거든요. 짧게 한 줄로 자기는 더 이상 파도가 두렵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그 길로 갑시다. 뭔 길인지는 알고 있죠? 고난에 대해서 담담하고 담대하게 가자고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훈련된 모습일 것입니다. 고난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와 고난이 오면 힘들 것이라는 걱정보다는 고난이 있겠지만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담대함입니다. 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또 항상 이렇게 담대하겠습니까? 근데 고난이 올 때 원망하면서 뒤로 숨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조금만 믿음을 유지하면서 무서워! 그래도 나는 예수님께 갈 거야! 이렇게 견디면 나중에 담대함과 담담함이 점점 길어져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뒤로 물러나면 방법이 없어. 본인이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안 물러나면 예수님의 도움이 계속 물러나지만 마세요.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반드시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고난에 대한 태도가 생명입니다. 그렇죠. 태도가 언제나 중요해. 고난을 누가 이겨? 예수님의 도움 못 받으면 살 수 없어. 그러나 태도가 있지.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런 태도로. 주님 제가 무서워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벗어나는 건 더 무서워요. 저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태도가 생명입니다. 반드시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생명은 자라나요. 강건해집니다. 잎이 무성해지고 튼튼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처럼 다가오는 고난과 사망의 반응을 보이려는 우리 모습 대신 생명의 반응입니다. 그러한 태도가 고난에 대해, 삶에 대해, 사명에 대해, 믿음에 대해 명쾌하게 해주면 여러분 삶이 명쾌하지 않죠. 너무 복잡할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뭐 때문에 어려운지, 이건 언제 끝날, 그거 알 수 없어요. 삶이 언제 좋아질지, 어떻게 좋아질지, 왜 어려웠는지 원인과 결과 다 알 수 없어요.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명쾌하다는 것입니까? 고난에 대한 나의 태도가 명쾌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명쾌해져. 고난은 뭐가 됩니까? 담담하게 예수님의 도움받아서 다스릴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나가요. 그럼 명쾌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있는 가족들이 나 너무 어려워 절망하고 원망할 때 여러분 따뜻하게 말할 겁니다. 소망을 말할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그런 요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요구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금방 지치니까. 그러나 생명을 기다리고 있어. 그런 거에는 주도적으로 섬기십시오. 반드시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질 것입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생명으로 섬기는 한 지치지 않습니다. 요구받아서 어쩔 수 없이 타협해서 섬기면 금방 지칩니다. 생명으로 섬기면 지치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본능이 있습니다. 잘 조절해서 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집에 가서 그동안 내가 생명으로 섬기지 않았어. 요구받아가지고 타협했던 것 같아. 그건 나를 금방 지치게 했어.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야. 뭔 말을 알아먹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말하지 말고 행한 다음에 가르치기. 행하고 상대방이 생명을 경험할 때 생명이 먼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아닌 걸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명신교회 안에서 계속 그렇게 해왔죠. 삶의 현장에서 조금씩 해가려고 하는 거죠.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에 대해 명쾌해집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까? 언제나 우리는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을 하고 싶고 그 일 가운데 내가 있고 싶죠. 잠깐 되는 듯 하지만 또 관계가 엉클어지고 일이 잘 안 되면 또 수수에 몰리면 이게 아니었나 하면서 너무 복잡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고난에 대한 태도가 사명을 명쾌하게 해주겠습니까? 어차피 사명대로 간다고 해서 모든 일이 활짝활짝 열리면서 다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인생의 고난은 사명이든 아니든 다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명이라면 어떤 것을 우리한테 명쾌해? 그 고난을 예수님의 도움받아서 헤치면서 나가는 것은 사명인 것입니다. 아, 내가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아니었나 봐. 헤어져야겠어. 그게 이 사람이 아니었나, 기었나, 결혼을 잘했나, 못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결혼하면 고통이 시작됩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고통이 시작돼요. 그럼 시작된 고통을 어떻게 대할 건가 하는 것이 결혼 생활을 명쾌하게 해주는 겁니다. 저도 주례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여러분 주례사를 들어봤나요? 주례하시는 분들, 아이고, 결혼하시나요? 잘 됐네요. 앞으로 행복한 삶이 열릴 거, 이런 주례사는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의 주례사는 참고 살아야 한다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참고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주례를 해요. 왜요? 힘드니까요. 어때요? 인생이 힘들어요. 그 일에 대한 태도, 고난에 대한 태도가 사명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사명이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고난에 대한 태도를 온전히 하고 지나가면 사명은 점점 분명해. 내가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뭘 알아요? 고난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명쾌해지는 것입니다. 명신교회가 오늘날 사명을 이야기하고 아시아 대륙 선교를 이야기하고 캠퍼스별로 후쿠오카 캠퍼스, 상하이 캠퍼스 해가지고 묵상모임 도시에서 하고 이렇게까지 올 때까지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부딪힘이 있었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태도를 유지했죠. 그래서 그림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된 것이죠. 앞으로 아마 이 사명을 조금만 유지하면 그 사명에 맞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부흥이 일어날 것 같아요. 뭐 안 일어나면 어때요? 하다 그만두면 되지. 저는 제 사명을 계속 갈 거예요. 부르심 따라서. 명식교도 당연히 거길로 가야죠. 부름받아서 했는데. 제가 뼈골 빠지게 분골쇄신에서 헌신했는데 가만둘 것 같아요. 절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반드시 명심교회는 사명을 따라 갈 겁니다. 10년 넘게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세요. 고난에 대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 안에서 살아가세요. 반드시 분명해질 겁니다. 인생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건 다 열매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열매 없는 삶에 지쳤습니까? 그것이 지치는 것이 사실. 여러분 바쁘다고 지치나요? 바빴는데 의미 있고 행복하고 왜 지칩니까? 좋다고 하죠. 아, 지치고 약간 바쁜 게 자랑스럽죠. 생명 아니면 아무리 한가해도 지칩니다. 네, 생명이면 열매는 너무 좋은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열매는 너무 좋은 것입니다. 생명으로 가십시오. 사명으로 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나는 예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고 계속 조종하고 있다. 그런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원합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예수님, 우리가 정직하게 나가게 없나 할라발라 날라 힐리발라 히키빌리발라발라발라리요
홀리오발라 날라 힐리알리 빌리발라 히키알리 빌리발라 힐리 빌리발라 발라발라리오 홀리오발라 날라 힐리알리 빌리발라 히키 빌리발라 발라발라발라. 예수님,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깨어있기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를 속이고 그렇게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피 흘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직하게 바라보고 정직한 사랑 안에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더 이상 예수님께 고통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순결하고 순전하고 언제나 지속적인데 저는 수시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또 연약함에 따라 그럴 때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예수님의 사랑은 순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정직하게 반응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잠깐 기도해도 그 약속이 영원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약속 믿고 기도하기 원합니까? 지금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라발라 날라 힐리벨레발라 히키벨레발라발라발라리오. 좋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고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정직하게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잘못합니다. 자주 무너집니다. 배반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기억하고 정직하게 돌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정말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장마와 폭염 가운데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함께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린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온전히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저희의 물질과 시간, 마음들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의 문제와 필요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주님의 뜻과 방법을 구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성도들 각자가 감당해 나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돌봐주시는 주님, 최근 물가가 많이 오르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 물질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과 이번 한 주 동행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와 어린이 예배는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3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기도 모임 안내입니다. 수요 기도회가 저녁 7시 30분에 교회 줌으로 진행됩니다.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이번 주일 성경 공부는 쉽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교회 줌으로 전체 묵상 모임이 있습니다. 수련회 안내입니다.
7월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로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후 식사 및 수련회 준비를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묵상 모임 너무 수고하셨고 잘하셨습니다. 네, 상하이 캠퍼스는 녹화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원래 한 주는 저랑 같이 하고 한 주는 캠퍼스별로 하기로 했는데 제가 밴드에 올렸듯이 캠퍼스별로 매주 하면 어떤가 했는데 차은주 집사님 밑에 댓글에 잉 이런 댓글을 달아가지고 제가 엥 뭐가 어렵냐고 즐겁게 하면 되지. 그래서 지금도 방금 그 광고를 하려고 했더니 고개를 흔들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차은주 집사가 반대한다고 못하면 제가 왜 목사입니까? 예? 누가 리더예요? 차은주 목사가 담임 목사입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그러나 이번 주에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티가 물러가지고. 예, 이번 주는 같이 하고 다음 주에는 또 캠퍼스별로 하고. 예, 근데 되도록이면 캠퍼스별로 하는 게 좋고 좀 리더들이 주도적으로 출근할 때 막 직장 근처에서 스타벅스 같은 데서 모여가지고 묵상 모임 즐겁게 하고 이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갑시다. 자, 스포카드를 사가지고 다 나눠줍시다,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즐거운 시간. 제가 가족하고 같이 스타벅스 가서 무슨 얼마나 항상 즐거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걸 경험케 하고 싶은 거예요. 가족끼리도 그거 하라고. 그거 성공해가지고 가족끼리 묵상 모임 많이 일어나고, 또 어떤 집사님은 여기 예배 오기 전에 일찍 와가지고 카페에서 묵상 모임 하고 오고, 그때 카페 비용 교회에서 결제해서 했는데 요새는 안 하시네요. 애가 대학 시험이 끝났다고 안 하나. 라고 축복합니다. 그건 너무 좋습니다. 격려하면서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 말을 해도 기분 안 좋아요? 하기 싫어요. 더운데 왜 뭐 하라고 그러냐, 그런 거 아니죠? 설교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죠? 예. 오늘은 점심식사 같이 샌드위치 20개하고 블루베리 주스 20개 해서 좀 싸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밴드 계속 막 준비하고 키친 랩인가요? 그걸로 상추 하나씩 닦고 있어요. 씻어가지고. 그래서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많이 남기지는 않는데요. 뭐 거기를 돕기 위해서는 단순히 맛있어서 꼭 드셔보시고요. 블루베리 주스도 맛있습니다. 김밥도 20줄 시켜놨어요. 김밥은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그래서 테이블 펴가지고 식사하고 회의를 할 텐데 밥만 먹고 회의 안 하고 가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벌써 가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니죠? 제발 부탁입니다. 김밥 20줄하고 떡볶이 10인분, 샌드위치 20개 세트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다 먹고 가도 뭐 이렇게 다 먹으면 부족하겠네요. 그냥 가세요. 유머입니다. 샌드위치 2조각 그거 다 먹기 힘들어요. 나눠 먹어도 돼요. 같이 나눠 먹읍시다. 교회에서 뭐 먹을 때는 배불리 먹는 거 아닙니다. 네, 즐거울 정도로. 감사합니다. 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고난이 와도 담담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식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감사합니다.